하나님 말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부추를 아시죠? 부추는 심어 놓으면 어때요? 한 번 먹고 끝나요? 뿌리채 뽑아버립니까? 아니고 싹둑 자르면 또 쭉 나와서 또 다음에 또 먹을 수 있게 알아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어떤 나라가 있는데 가까운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자기 나라 백성들, 국민들을 생각할 때 지도자들이 부추라고 생각을 한대요. 쭉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수중에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싹둑 싹 뺏어간다. 저 C로 시작하는 나라, 옆에 있는 C로 시작하는 나라가 그렇대요. 그래서 국민은 부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서 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 얘기예요. 이 성은 가마고 그들은 고기다. 그들을 우리가 뭐 한다? 싹둑싹둑 잘라서 우리 입속을 챙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끼리? 자기들끼리. 이 세상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세요.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피할 자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르게 되었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여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그들이 자기들의 입속과 그리고 성공과 부를 위하여
우상으로 세웠던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으로는 부정, 부패가 심하여졌다는 거죠. 모든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에 있는 겁니다. 그처럼 그 시대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보게 하여 주셨을 때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반가운 얼굴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동문 동향한 문에, 여호와의 문, 왕의 문에, 거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명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둘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야사냐와 그리고 블라디아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거기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잘 들어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그들이 자기들만 살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다 끓는 가마에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놈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 고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도 겉사람과 변함이 없이 똑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존전 앞에 있는 자로 주를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의 시간들을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는 거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는 그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혼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배가 부를지라도 그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통곡을 누구는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했을 때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관들의 이 죄악에 대하여 예언하여 또 예언하여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땅에서 헤아리는 대로 하늘에서도 헤아리시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말은 뭐다? 씨다 그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심는 자들입니다. 말에 씨를 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운 말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말씨를 갖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려진 씨앗들을 다 결국은 내가 수확해야 될 것이고 거두어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낳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비록 세상 속에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왜 남들 다 하는데 너는 하지 않니? 라고 말해도 우리는 아닌 것이기에 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 그 길을 거부하고 넓고 평안한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 입술이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씨의 열매가 맺히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나의 말씨가 떨어져 그를 위로하게 되고 그를 힘있게 만들고 그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이 결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할 때 그 죽은 시신들 그리고 그 성이 가마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 피값을 너희들에게 찾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들이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오라에 묶여 끌려 이스라엘 변방까지 가다가 고생해서 갔는데 살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참 우리 아버지시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11절에 말씀합니까?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이기도 아깝다. 너희는 거기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에게 여기는 너희 가마가 되지 않는다. 끌고 가서 고생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뜻을 따라 주님을 바라고 믿음의 길로만 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한날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구할 때 주께서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함으로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